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흠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이 영 안 떨어져서 참. 어느 부부가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당장 당신의 물건 다 가지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당장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창고에서 큰 가방을 꺼내 열어놓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물건은 다 필요 없으니 이 가방에 하나만 놓고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하자 아내가 말하길 나에게는 오직 당신이 필요하니 이 가방에 당신이 들어가 주세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가 필요할까요? 옷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다 남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부부싸움을 했지만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부의 삶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의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을 필요로 하며 또 무엇만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염려,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 지은 밥을 먹듯이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의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돼요. 장식도 다 없어도 돼요. 오직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보십시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선물을 찾고 케이크를 찾고 치킨을 찾고 향락을 찾고 엉뚱한 것을 성탄의 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성공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로 감사하는 날인데 왜 이 세상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 아닌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삶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나의 그 삶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또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날들을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까지도 나의 만족을 위해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것저것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내 대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나의 만족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다 나를 중심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들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 할까요? 아니, 내가 좀 영광 받는 삶을 좀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면 안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여서가 아니라 내 유익과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저와 여러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멸망하고 말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만물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데, 창조주를 향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온통 온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자신만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되는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지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물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정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이 세상의 모든 바벨탑은 멸망으로 결국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자녀가 살게 될 것이고 자신 또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시험 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은 바 다 지은 바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 뜻이에요. 이 만유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단번에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삶은 의와 거룩으로 성장해가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미래적인 일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염려 걱정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욱 깊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강하게 인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18절에,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을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뜻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거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고 복받고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해 계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나 또한 별 수 없는 기복신앙, 즉 다른 복음을 쫓고 있음을 볼 줄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와 계신다면 나의 완고하고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면서, 누가요? 예수님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렇게 일하심으로 내가 주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접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 역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이웃, 우리를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삶 같고 어리석은 삶 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 중에 하나가요.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 더 급합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가장 먼저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씁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합니까? 나의 능력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인지 내가 중심이 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손해도 보고 희생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손해나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것이 무엇일까요? 희생하면 바보 같을까요? 바보 취급받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섬김과 희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푸스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라는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수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산 사람을 잠들게 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쓰이던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마취제로 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마취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제임스 심푸스는 위대한 의사요
또한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제임스 심프슨에게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당연히 마취제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임스 심프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섬김과 희생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신비한 기쁨과 평화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